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14쪽에 있고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방법이 이 땅에 체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삶을 바꿔놓았고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야베스에게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과 교회사 속의 인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체험들을 놀랍게 했고 그것들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 학교, 기도 세미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실천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 이론서도 많습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은혜도 받고 좋은 책이라는 걸 알지만 나의 기도의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만 지식 하나만 더 쌓았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비결은 이 기도 안에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 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 줄을 대면 그 사람이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줄 알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줄 알고 사람을 따라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내 직장 상사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에게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기도한 것이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지경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내 인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운명이라고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팔자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의 영역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역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우리는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운명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편안하게 살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잘 돼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안전지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붙들려서 몸으로 사는 인생이 되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이 또는 공부를 하는 분이 내 학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학업이 내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지경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내 사업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역을 잘해서 교회 사이즈가 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 중립적인 거예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돈이 있어도 생길 수 있고요, 권력이 있어도 영향력이 있어요. 위치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생겨요. 이 영향력 자체가 선하지 않아요. 이 영향력이 어디에 사로잡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로잡히면 이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되지만, 이 영향력이 내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신분,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의 말년이 비참해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마지막으로 갈수록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야베스는 어떻죠? 야베스는 성경이 평가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때요? 시작은 야베스,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평가받아요? 존귀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평가가 사람들에게 존귀한 분들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갑자기 침체가 옵니다. 침체. 다른 말로 하면 탈진 현상이랄까 할까요? 이런 현상이 와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과,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면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노는 사람 없어요. 그 의미,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일을 하고 그 기회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만나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만큼 나는 바빠지게 돼 있어요. 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탈진이에요. 탈진.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 것이냐 하면요,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나 넓혀진 지경은 황새가 걷는 보폭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은, 내 상황은 여전히 뱁새의 보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려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지경은 내 수준과 실력을 뛰어넘는 것인데 내 능력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까지가 야베스의 기도의 끝이라면 야베스의 기도는 나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나쁜 기도예요. 여기까지가 야베스의 기도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하게 무리하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 쓰러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나 사역이나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고 많은 일이고 사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이 세 번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혀달라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나의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기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내 인간적인 한계와 능력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한계가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들이 유지되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을 얹으사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점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경을 넓혀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벽 앞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힘을 떠난 거예요. 내 실력을 떠난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 지점까지 데려가시는 걸까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가실까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 대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이게 홍해 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면,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하이웨이가 있어요. 하이웨이. 아주 뻥 뚫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데리고 오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때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데리고 왔냐고 하고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게 이건 잡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요? 홍해 앞에 와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죠. 홍해 앞에 와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까요? 우리에게 탈진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려고? 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제는 다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실력 의지하지 말고 뭐 그 바다를 뗏목 타고 뗏목 만들어서 건너겠어요, 여러분?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래도 한번 내 실력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언제까지 가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더 실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잠 못 자고 뛰어다녀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말하는 이 주의 손이 뭐냐? 왜 야베스는 주의 발이나 주의 눈을 구하지 않고 주의 손을 구하는, 여러분 이 주의 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체가 없으신데 어디에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써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기도 하시고 손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도 나와요. 즉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손이라고 하고,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안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그럼 구름 타고 그러면 구름 없는 날은 예수님 안 오시겠네요? 우리나라에는 구름이 있지만 지구 반대편은 구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즉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럼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의 손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인과 동시에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요 일 하나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겠죠.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담들과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요 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임재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 손은 뭐냐면 내 인간의 독창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 좋아서 내 실력이 좋아서 이 문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일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좋은 예가,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처음 쓸 때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브루스 윌킨스 박사의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책이 100만 권 정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 이 기도 요청은 엄청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이 책을 내면서 팔리기를 원했던 것은 한 3만 권 정도? 3만 권, 3, 4만 권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만 권이 팔리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윌킨스 박사님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1세가 뭐냐면 2000부예요. 1세가. 그러니까 중세를 찍는 건 굉장히 그나마 잘 된 거예요. 3세, 4세, 5세 찍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1세 2000권 찍은 것도 다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책을 요번에 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책을 냈는데 600권 나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만에 야베스 기도 150세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게 1년 만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브루스 윌킨스 박사님이나 이 출판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표지가 뭐 이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책이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만 해도 브루스 윌킨스 박사님이 그렇게 다른 책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었던 사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나의 바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주문하듯이 외워버리면 막 복이 오고 지경이 넓혀지고 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흐르는 전체 사상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죠.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손을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원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 기도를 마치 백지수표 한 장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그냥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영광은 누가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성이는 존귀한 자다, 막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저는요, 화려하게 시작하고 화려하게
절정에서 쓰임 받다가 그 말로가 비참해져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거 까먹고 가는 사람들 숱하게 봤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힘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힘이 생기면, 영향력이 생기면 변한다니까요. 왜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봐 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위치나 신분이나 돈이나 어떠한 사역이나 어떤 것에서 혹시 영향력이 주어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영향력이 생긴 분들이 계십니까? 굉장히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치가 나를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 이하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진, 다 사명의 자리이지 내가 그 자리를 영향력을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내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야베스 기도를 시작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일단은 너무 좋았고,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상황이 저하고 비슷했어요. 저도 야베스거든요. 저도 제 인생이 고통이에요. 주님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기도가 응답돼요. 또 이 기도의 원리에 다른 기도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기도가 매년 응답이 되는 거예요. 1년도 예외가 없이. 그 기도가 10년이 쌓였고 그 기도가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지경을 점점 넓혀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점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4주 동안 지금 설교했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야베스 기도. 이렇게 5주 동안 했어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세요. 왜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지경이 넓혀지는 경험을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이것이 된다는 믿음보다는 안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에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요, 먼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럼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이분은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아세요?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25년, 30년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냐면, 어떤 믿음으로 하시냐면 교회가 안 된다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잘 되면 기적이죠.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믿음보다 더 강하지 않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핑계를 찾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핑계를 찾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거든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났거든요. 그거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줬는데, 네가 그곳에서, 그 야베스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많이 줬는데,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산 같은 믿음, 그건 우리 평생 가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 요구하세요? 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너희들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작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역에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생명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옛날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과 매 순간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취하는 거고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금덩어리가 내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금덩어리 가치를 모르고 발로 쳐버리면 그거는 금덩어리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의 손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가 주의 손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기적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잘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해 요소예요. 어떤 분은 믿지 않고 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의 손을 구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데 누구 손이 같이 움직여요? 항상 하나님의 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양극단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주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실력으로 살고 자기 열심히 살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히 사니까. 근데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너무 의지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나 은혜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나으세요? 준비하지 않고 올라오는 게 나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요, 이거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주셔요. 그걸 가지고 막 설교해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기가 쓴 원고를 의지해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주지 않아요. 둘 다 안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열심히 준비하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올라와서는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마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준비 안 돼서 설교단에 올라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때 이렇게 성도님들 참 힘들게 지쳐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엉뚱한 소리해서 보내보세요. 그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것도 제가 노느라고 설교 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가면 어떻게 하나 마음 때문에 이 올라온 자리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철저히 준비하되 올라와서는 마치 설교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수고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혀 주님 앞에 준비 안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 성경 구절과 오늘 이 세 번째 기도가 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수록 피곤해요. 여호와를 앙망할수록 하나님이 막 일을 더 주셔서 피곤해요. 곤비해요.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비유를 드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피곤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말이 헷갈리죠. 주님의 일을 해도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요. 우리가 뭐 신입니까?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곤과 곤비는 뭐냐면 쓰러지는 피곤과 곤비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탈진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뻗으면 이 뻗은 양쪽 날개 길이가 2m에서 3m까지 길어요. 이 긴 날개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러면 독수리는 날개를 치는 새가 아니라 날개를 펴는 새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가 더 정확한 표현.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를 쳐서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니라 날개를 펴는데 높이 날라요. 어떻게 높이 날르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라요. 즉,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나르는 새가 아니라 기류를 이용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죠. 오래 날죠. 높이 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능력이, 주의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상승 기류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사역의 습관이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건 얼마 못 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건 얼마 못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실 때 그 능력에 내가 파도 타기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 능력에 내가 손을 얹어야 돼요. 주님의 손이 내게 얹어져야 돼요.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거는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일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내가 했다는 말 못해요. 그 양심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할 만큼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예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쟤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이건 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이루어 가지?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제가 이 평상시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사역자인지.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왜요? 제 능력을 아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서, 주어진 사역 앞에서, 그리고 넓혀진 지경 앞에서 주님의 손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내 힘을 초월한, 내 한계를 초월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태어났고
지금 내 환경도 여전히 야베스의 고통의 환경이지만 날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하심이, 주의 손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